할렐루야. 복음을 알자. 힘써 알자.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예수 설교자. 오늘은 현장 설교로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의 제목은 복 있는 종,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꿈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꿈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많고 많은 꿈 이야기 중에서도 저는 이거 요셉의 꿈 이야기를 좋아하고, 요셉을 좋아하고 동경하기까지 해서 그랬습니다. 자, 꿈은 저로 하여금 저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묘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에도 타임머신이라는 만화책을 읽게 되고, 그때 처음으로 타임머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영화로도 몇 편 보았습니다. 그래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타임머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추억들, 미래를 인도해주는 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억 속의 타임머신을 추억하면서 오늘은 성경 속으로의 시간여행을 상상하면서 예수 설교자로 말씀을 펼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설교자 역시 실제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습니다. 물론임을 밝혀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으로 주신 예수님의 설교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예수 설교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가르침의 설교로서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로서 예수 설교 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들과 돌아온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신 이 구절의 말씀. 이 구절은 어떠한 종이 복 있는 종인가를 가르치신 말씀으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매우 특별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1번입니다. 1. 현장 배경.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또 35절에서 36절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과 또 22절에 이어 35절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을 책망하시며 위선 행위를 경계하도록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자, 본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행적과 당시 사회 상황을 별도로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시며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고 계속되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시면서 자,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예,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설교는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 징조를 가르치면서
자기 직무에 신실한 종의 경우로 불신실한 종에 대하여 경고하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복 있는 종,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작은 제목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제목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3절,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참조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이 말씀은 마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임무를 기다리는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다시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누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종이 복 있는 종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복 있는 종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어떠한 종이 복 있는 종인가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1번입니다. 작은 1번. 1.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무에 신실한 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주신 직무에 충실한 사람을 표명합니다. 자, 특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에 의하면 여기 등불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등불이 꺼졌다 하면 형식적인 믿음을 의미하고, 등불이 켜져 있다 하면 성령이 충만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는 또 허리에 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분부를 내려도 즉각 일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청지기 같이 항상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기다리며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작은 2번입니다. 두 번째, 이 깨어 있는 종.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깨어 있다. 이 말은 영적 각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은 깨어있는 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도취되어 영적 잠을 자고 있거나 졸고 있다면 주님의 재림 때에 복 있는 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작은 3번. 3.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인 누가복음 12장 41절에 베드로가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는 질의에 예수님께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공급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작은 4번. 4. 불신실한 종.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상실함으로 인생을 실패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하면 바로 이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주셨던지 뒤로 미루지 말고
충실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뒤어 미루게 되면 나태해지고요. 또 이렇게 그릇된 길로 빠져 불신실하게 살게 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큰 3번입니다. 자, 3 결과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38절까지는 주인이 돌아와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봤을 때의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깨어있는 종들을 칭찬하고 상을 주며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자, 그러나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생각에서 불성실한 그 종에 대한 책망과 상태를 여기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8절, 또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오시는 그 시간, 그때는 그야말로 신비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사실이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2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다리는 자에게는 상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적인 조그마한 이 세상 것들을 위해 이 영원한 상급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은 여지를 남겨주셨으니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저의 꿈꾸던 어린 시절, 그 꿈속의 타임머신 추억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통하여 예수님의 설교 현장을 연삭하며 기획한 예수 설교.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설교는 성경 이외에 그
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교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여 선용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인 복음, 예수 설교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기 1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복 있는 종에 관하여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